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을 해서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197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교사도 하고 교감도 하고 또 천안 장학사도 하고 도 장학사도 하고 여러 가운데서 이제 교사하면서 활동했습니다. 교대에 가서 강의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도 강의를 했어요. 제가 내년이면 이제 40년이고 그 이듬해는 제가 이제 정년을 하는데 제가 39년 동안에 25년, 그 중에 25년은 제가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머지 14년은 교감하고 장학사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아이들하고는 가까이서 있지 못했는데 제가 39년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일 한두 번 해봤겠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강의하는 일도 그렇고 주제만 있으면 39년의 그 실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리가 없는데 어렵기만 합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또 신앙, 특히 그야말로 신앙에 큰 역사를 이루시면서 지내오시는 우리 노모님들을 볼 때 참 어렵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 아니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제 앞에 서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앞에 서서 행하셨습니다. 제가 불신자들하고 얘기하면서 할 때마다 제가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죽을 뻔했다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외삼촌이 큰 얘기한 대로 부르고 공장을 했습니다. 제가 68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외삼촌이 서울 정릉에서 그 산꼭대기에다가 이제 부르고 공장이니까 이제 소리 나고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가 평평하게 해놓고 부르고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모처럼 제가 이렇게 서울이라고 해서 외삼촌 댁에 갔습니다. 그때 생질이 있었어요. 그 생질이 지금 생각하면 한 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장아장 걸을 때였었으니까 그냥 걸었습니다. 이제 부르고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비가 오니까 인부들이 다 이제 비 오는 날은 일을 못 하잖아요. 부르고 공장이니까 다 내려가시고 고놈하고 저하고만 남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딱 그치고 나니까 햇빛이 쨍쨍 내렸죠. 이제 문 열고 바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 생질이 가다가 푹 빠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왜 부르고 공장 하려면 물이 이제 세멘트를 양생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해서 그 웅덩이를 크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물이 다 똑같이 비가 오고 난다니까 어디가 뭔지 몰라서 그냥 들어가다 푹 빠졌어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건진다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땅에 닿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또 눈을 떠보니까 그놈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또 제 자신도 내가 어떻게 그야말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놈하고 저하고 하여튼 앉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바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야, 바람 보이진 않지만 그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그 모든 현상, 그 힘은 얼마나 놀라우냐. 하나님, 너희들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바람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앞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그 능력을 찾고 그 능력을 볼 수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신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2013년도에 일어났던 일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되면 그때는 제가 이제 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일 문제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이 독도 문제, 소유권 가지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첨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네 학교에서, NHK에서 대한민국 아이들은 어떻게 독도 교육을 시키는지 그 NHK에서 와가지고 여기 좀 촬영을 하고 아이들하고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필이면 또 왜 우리야? 이제 천안인데, NHK 같은 경우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와서 줬습니다.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미팅을 하고, 사실 귀찮잖아요. 얼마나 그게 첨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자료를 가지고 NHK 자기도 일본에 가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독도에 대해서 지도하는지를 가지고 청년들하고 아이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료로 삼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귀찮지만 선생님과 미팅하고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합의된 대로 했습니다. 또 하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6월 정도 되면은 그 한국안전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안전훈련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것도 전화가 왔는데, 교장 선생님, 여기 좀 전화 이렇게 주셔서 죄송한데, 한국 안전훈련 좀 학교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가 신설학교도 얼마 안 되고 우리 아이들도 얼마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교장 선생님밖에 없다고. 일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그거잖아요. 교장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찮은데 그래도 준비해서 그 자리에 이제 뭐 부교육감님도, 근데 그때만 해도 교육감님 안 계셨거든요. 부교육감님 오시고, 뭐 천안 교육장님도 오시고, 뭐 도에서 과장들, 뭐 부교육감님 오시니까 그 밑에 막 여러 분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그냥 치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해에 지금 201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전국에 초등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초등교장 협의회를 하게 되면은 한 7,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연수를 하게 돼 있어요. 1박 2일. 제가 그때만 해도 천안 교장단 협의회 회장, 충남 교장단 협의회 회장 하면서 우리 충남 교장단을 이렇게 주관해서 일을 하는데, 그 전체 협의회에서 저희가 충남이 내년이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우리가 내년에 할 테니까 올해 충남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전국 초등교장 협의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7,000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주차, 안내, 또 참관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일, 심지어는 숙소, 식당 모든 것들을 다 안내를 해줘야 돼요. 저는 내년이면 충남교장 임기가 마지막이어서 다른 분이 하시게 돼 있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귀찮지만 저는 내년이면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올해 하게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아시겠지만 내 행사를 하려면은 내빈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누구를 모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쉬운 네 번째였는데 쉬운 네 번째까지는 그 전에도 교육부 장관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섭외를 해서 교육부 장관님도 오시고 뭐 도지사도 오시고 뭐 충남에 있는 내노라 하는 그러한 행정적 있는 관료들은 다 섭외가 돼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7월 23일 날부터 해서 1박 2일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7월 말에 이게 전화가 왔습니다. 충청남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교육청에 있는 인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9월 1일자로 저를 천안교육장으로 발령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 뭔 소리예요? 저는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장들 중에서는요 공모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샘초등학교에 제가 가서 4년 동안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라는 공모교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3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격도 없고 뭐 갈 수도 없고 우리 학부형님들이 제가 내년 2월까지 있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자니도 교육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왔는데 그런 사례가 공모교장 4년 이전에 다른 데로 가게 한 방법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뭐 비리를 저질러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 공모교장 중에서 4년을 채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민해 봤더니 그래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래 우리 교장 선생님 뭐 4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다른데 그러니까 전직하는데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내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날 뭐 했겠어요? 제가 그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었어요.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는 중에 전화를 받고 그 얘기를 듣고 정회를 요청해 놓고 제가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천안교육장을 했습니다. 천안교육장은 상급이에요. 공무원으로 따지면 상급이고 충남 학생들의 3분의 1이 천안에 있어요. 또 교직원의 4분의 1이 천안에 있어요. 그래서 충남 교육의 모든 머리는 천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 천안 교육을 제가 9월 1일부터 책임을 져서 뜻하지 않게 교육장이 됐습니다. 독도와 관련돼서 첨예한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 거부했을 때 제가 그것을 선생님과 함께 귀찮지만 또 어떻게 잘못되면 나라의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첨예한 수업이지만 그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게끔 그가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안전훈련도 그때도 교육관님이 교육부에서 처음 발령받아가지고
행사로서는 저희 학교에 처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와서 보니까 행사가 그분 말씀으로 참 생각하지도 못하게 진행이 잘 됐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귀찮지만 그걸 수락을 하고 그 훈련을 했는데, 그 자리에 부교육감님이 발령 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오셔서 저를 살펴보셨다고. 더 큰 것은 내년에 충남에서 전국 그 학예 연수를 실시하게 돼 있던 것을 올해로 제가 회장일 때 끌어들여서 제가 그 주관으로 7,000명에 가까운 그 회원들을 가지고 유관순 체육관에서 이틀 동안 그 학예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오셨고, 그 자리에 부교육감님께서 시사도 해주셨고, 장관께서도 격려사사를 해주셔서 그때 학예 연수를 통해서 충남의 어떤 교육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을 앞으로 끌어다 놓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활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제목처럼 앞서서 행하시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야말로 2013년도에 1학기 때, 우리 학교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3월부터 8월까지가 저희는 1학기입니다. 1학기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바로 주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전쟁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군하고 가나안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바락이라는 장군과 두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고요, 저쪽에는 그야말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라는 그런 장군이 지휘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9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군대를 가진 저 시스라 군대, 그 앞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조촐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사인 바락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보라가 한 얘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리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그 전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야말로 시스라 장군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고, 나머지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손에 넘겨져서 모두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앞서 계시고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앞에 계신 참 우리 노모님 홍옥예 권사님 그야말로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가장 큰 저한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저의 모든 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 모든 하나하나를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야말로 앞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에게 느껴지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선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겠고요. 앞으로도 앞서서 행하여 주시겠고요. 그런 믿음을 소망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런 비밀 중에 하나인가 생각합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큰 은혜 받은 것은 이렇게 많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기억을 하지 못했던 그 죄가 가장 크지 않았나. 저희들이 말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 착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고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되겠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면 지금까지 행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앞에서 행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저희 조그만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